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간단하게 구분한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전반부가 39장까지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남유다와 또 인근에 있는 모압과 암몬 또 애굽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 제 전반부에 선포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사야서의 구조가 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구약이 39권, 전반부가 39권, 후반부가 27장, 그래서 신약 27권 그렇게 상징한다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서를 꿰뚫는 대주제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비록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셔서 내 것으로 삼으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또 심판하시는 세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전체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 역사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집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그 하나님의 그런 선언적인 선포의 말씀의 전제 조건이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결과로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구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속량, 죄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소유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 구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최선의 열심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의 동적의 삶을 사는 그 참 죄로 말미암아 휘청거리는 버벅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 그 섭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머리카락 한 올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의 발톱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머리카락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게 그냥 머리카락 한 가락이 아닙니다. 이제 그 속이 새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고 또 머리카락 표피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모든 구조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성령님의 인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심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의 답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열등감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든가 교만함으로 참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왜 열등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까? 왜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의 답이 담겨져 있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면 잘났다고 어깨에 힘줄 이유도 없고요, 못났다고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전체의 답을 최대한 요약한다면 한 줄이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수님 속량하시고 성령님 인쳐주심이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요,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애벌레를 보면 참 징그럽습니다. 하기야 요즘 반려동물에서 반려식물로 가다가 반려벌레를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각각의 선택이고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애벌레를 보면서 귀엽다 이쁘다 그러면서 갖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 고치가 되고 그 번데기가 되고 또 고치를 만든 다음에 고치를 터뜨리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를 보면서 애벌레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치 그 완전 변태의 과정, 그리고 그 애벌레가 고치를 터뜨리고 나오는 그 과정, 목숨을 거는 일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모든 과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또 하나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맞춘 자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녀들이 집 안에 있을 때만 눈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한 아이가 미국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이 작은 마을이니까 그 아이 그냥 사생아인 거 다 알고 있고,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고, 이 아이는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집안에 그냥 머물러만 있다가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분노로 가득 차서 문제만 일으키는 말썽꾸러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그 얘기를 벤 후포도 지나가면서 몇 번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설교를 하시길래, 얼마나 잘하길래 마을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고 할까 궁금해서 갈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예배 시간 시작된 다음에 가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설교 끝나고 목사님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축도가 끝났고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문 앞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벤우표를 보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런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생아인데, 근데 이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알겠다. 내 아빠가 누군지 알겠어.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어붙은 겁니다.
그리고 베누퍼는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박질하면서 도망가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래, 네 아빠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의 아빠셔. 그 베누퍼가 사생활하는 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어쨌든 목사님으로서는 몇 주 동안 설교 시간 시작되면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는 한 소년 누굴까 궁금했겠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베누퍼가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고 재선까지 하게 됩니다. 그 베누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목사님이 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도망가는데 뒤에서 하셨을 때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 따라하실까요?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님 인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됐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된 다음에도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결코 줄어들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지만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심으로 언제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고개 바투 세울 필요 없습니다. 명예신학 박사학위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서 30분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사양을 했습니다. 결론은 사양한다고 되는 것 아니겠기에 그냥 수락한다고. 그리고는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력서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써달라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써달라고. 뭐 없는 것까지 쓸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 빠뜨리지 않으려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순서지가 나왔는데 교정을 봐달라고 왔는데 그때 제가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른 것이 저와 같이 제 명예신학 박사를 받는 분이 이용남 목사님이셨어요. 대선배가 되시고 제가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제가 같이 명예신학 박사 받는다? 그게 그렇게 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력을 쭉 보는데 그분의 이력과 비교할 때 저는 얼마나 초라하든지 그냥 전체 내용으로도 그분은 2배 이상의 내용을 그렇게 이력서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양뿐만 아니라 질로도 참 많이 부족하다, 부끄럽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뭉클뭉클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그냥 치장일 뿐입니다. 소유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좀 배웠다고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구속하셨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의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답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사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들, 우리 찬양대 모든 사역팀, 또 6개 선교팀이 나갑니다. 여러분,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생고생하러 갑니다. 그런데 즐겁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 하프타임이 돼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그 힘으로 공급받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한 분 한 분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그 소유권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때 그 은혜로 섬기는 삶,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2025년 후반기도 선물로 주시고, 그 삶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또 성찬식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늘 식탁에 참여할 때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움받는 우리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 내 살 속에 살이 되어 주시고 내 피 속에 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